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하시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나, 구약의 선자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이런 표면적인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조명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알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한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그게 내면적인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 그러면 표면적인 혈통적인 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라는 지식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를 인식시키고 그렇게 키워왔어. 또 그것이 옳다라고 해야만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그래야만이 점수가 상위권에 속하니까 그게 옳은 것으로 인식시키는 거죠. 그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그게 뭐 50세, 60세, 70세, 80세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 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지 않습니까?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봐라.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 잠언서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부르세요. 내 아들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귀는 명철에 기울이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연결이 안 된다라고 내 누차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별력을 갖는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내가 알아야 될 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어졌나? 누가 자연이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지식으로 어떻게 분별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은 루시퍼,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다. 사탄 마귀의 초는 덫이다. 사탄 마귀의 초는 그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깊은 함정은 산을 깎아서 메워놓으시고 덫은 치워놓으시고 그물도 치워놓으시고 직선길로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길이 내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길은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 된다.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건 종교적이야. 그건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악한 자라 그래요. 악한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정직한 자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내가 다른 사람 따라간다고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죠. 타국 여인이 뭡니까? 누가 타국 여인입니까? 우린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타국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뭘 타국 여인이라고 했냐? 천국의 시민권, 한나라에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타국이니. 성경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자.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인 사람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실 때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고 시민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예를 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완성된 사람이 완성돼야 돼.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몇백만 안 됩니까? 바벨론 메대 나라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백만 돼요. 그때 한 5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벌써 한 4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몇백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몇백만 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나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순종한 120명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게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때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7 집사입니다. 그 7 집사 가운데는 유대인이 아닌 니콜라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디옥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동안은 유대인들에게만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이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렸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로 분별력을 갖게 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다시 말하면 자연인은 얼마나 달콤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하늘 아래 철학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과학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린다.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내 귀에 달콤한 얘기,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영생의 길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연령 비연령이다. 왜 그러냐?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유동적이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순수하다. 유동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직선길은 유동적이 아닙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명령이 약속과 명령 아닙니까? 이제 내게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귀로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명령 아닙니까?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내 길을 멀리하라. 어디로부터? 그녀로부터.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만이 그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위인이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세계 위인전이다. 뭐 영웅전이다. 뭐 그런 책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완을 잔인한 자들이 줄까 함이며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함이라.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세전하니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할까 함이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 멸망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은 전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거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나 봐. 문제가 있어.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돼. 벨소리 다 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됐다면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셨어요. 이 표면적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의 영광은 꽃이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해주셨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천사가 외쳐라. 그 외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이 껍데기는 한 줌의 흙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내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계속해서 왜 쫓겨났나? 쫓겨난 원인은 뭔가? 결과론적이지만은 쫓겨났는데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잖아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았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켜다니고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표면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내가 올바로 알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원한 생명이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 입었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 입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적인 몸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표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이나 자연이나 똑같아요. 표면적인 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력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유대교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아니면 정치적인 유대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관원이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이름은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시잖아요.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기적을 보고 제자가 되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한 줌이 흙밖에 안 되니까. 이게 영생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청년이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 따라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영생으로 얻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부자란 말은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 육신적으로는 부자인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더라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팔아서 다 주고 내 주님 따라갈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다니 그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영생은 이론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론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육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 사람에게 이론은 철학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속지 말란다고 안 속겠습니까?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다. 약속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에 대해서도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음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